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성경의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뭘 줘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진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인을 멸망시키고 패배시키고 불행하게 만들려고 온갖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자는 여러분이 죄에 지면 죄의 종, 마귀에 지면 마귀의 종, 사람들이 살아가는 잘못된 생각에 지면 거기에 사람들이 다 종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종이 되지 않고 승리하는 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상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제자들도 부활 전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다 여러분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9절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19절에는 나오는 말씀을 잘 보겠어요. 다 같이 한번 보겠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뭐예요? 네, 두려워했대요.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도 지금 부활 전에, 예수님이 부활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가지가지 모든 역사를 눈으로 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 한다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갈 때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제자들이 한결같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주한 거예요. 다 도망하고 자기 살 길로 가고, 더 나아가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거기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26장 58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대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 멀찍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가까이 와서 정말 응원이 되고, 예수님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무력하게 죽습니까? 걱정하고 함께 했던 사람 없이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다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수제자라고 하는데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계집종의 말을 듣고 당신도 그 사람과 한패다, 그럴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하는 일을 딱 하잖아요. 그리고 육체로 오신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사람이 비겁해지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예수님과 그렇게 공생의 기간에 많은 이적을 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전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뭐 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유대인들이 두렵고, 그래서 철저하게 문들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비겁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예수님을 철저히 분해하고 전부 다 도망갔어요. 이랬던 사람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안식이란 토일인데 첫날이라는 것은 부활한 주일로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전부 다 문들을 다 닫아버렸어요. 문들을 닫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영과 육을 가지신 주님이 문을 다 닫아놨어요. 닫았는데 문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신령체로 해서 들어왔는지, 그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 장소에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반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이 두려워서 떨고 몹시 비겁하고 무서웠던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첫 번째 뭐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처음으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샬롬한 거야. 샬롬. 너희들 두렵지? 너희들 무섭지? 너희들 근심하고 있지? 너희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패배자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평강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해요. 16장 22절에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볼 때 다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를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뭐 할 거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은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33절에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평강과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와서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평강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평강이 있어야 여러분의 삶에 힘이 생기고 원동력이 생기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마귀를 이기고 가정을 평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되면 뭐 손에 안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의욕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여러분이 자신감이 넘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죄악도 슬픔도 어둠도 모든 걸 이겨내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이제 평강이 있잖아요. 평강이 있어.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다음 20절에서 보면 뭐라고 했는가? 두 번째 보면 20절에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배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손에 못을 박히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 봐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그때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줬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어요? 기뻐.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없으면 벌써 나는 마귀에게 억눌린 거예요. 세상에 전부 다 여러분이 억눌려 가지고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쉼을 주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뭘로 만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도 말씀으로, 약속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있어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는 병마도 이길 수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 다 2, 3일이면 끝나버립니다. 근데 일주일 내내 가도 못 고치는 사람도 있죠. 그게 질병으로 이어져서 평생 병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면 주님이 일을 하셔서 병마를 빨리 물리치고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세요. 세 번째 보면 다음 절에 21절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또 주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뭐예요? 나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보낸다. 어디다 보내죠? 세상에다. 뭘 주는 거요? 사명을 준 거. 그들에게 사명. 뭘 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보세요. 사도행전 5장에 가서 40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변하는가. 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뭐 했어요? 금하고 놓으니. 어디서 그러냐면 그들이 공의에 붙들려 갔거든요. 공의는 우리나라 말하면 그 헌법재판소 같은 아주 강력한 법을 가진 사람들이요. 그게 여기도 부당하게 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뭐 했어요? 채찍질을 한 거예요. 채찍질을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뭐라고? 너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마라. 금하고 뭐 했대요? 풀어줬어. 다음 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음 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뭔 일을 당했죠?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웠대요? 두렵지 않았대요? 다른 사람들이 핍박하고 능욕하는 일에 오히려 뭐 했대요? 기뻐했다잖아요. 그게 공의를 앞에 떠나니라. 그 법관들이 막 무지무지한 그 법관들의 권력 앞에 그 두렵지를 않은 거예요. 그 기뻐하면서 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러면서 뭐 했는가 보세요. 다음 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활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는 참 그들이 갖가지 기적을 다 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몇십 년씩 믿은 사람들은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희생하는 거, 그들이 능력을 받고 욕을 받는 게 두려워서 전부 다 문을 닫고 다 숨어버렸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내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명을 주겠다. 사명을. 뭔 사명? 사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 번째인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타나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다음 절 한번 보겠어요. 자, 22절을 가서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래요?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잖아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치료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찬양하면요 그냥 병마가 떠나가 버립니다. 주님은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아서 어디로 나갔죠? 그냥 너희들 세상에 나가라고만 한 거 아니라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는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또 어디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는요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이방인들까지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님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러죠? 이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그렇고 왜 그러죠? 이 복음 전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33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사도행전 5장 사도들이 큰 뭘 받았어요?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뭐 있어요? 큰 은혜를 받아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대요, 없대요? 이 부활의 증거를 전하고 그걸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얻다가 가져다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 했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에도 이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다 공의해서 법관들이 다시는 당신 말하지 마라 했는데, 오히려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라는 건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분을 가리키는 거고, 그리스도라는 건 사명의 이름이에요. 사명의. 뭔 이름이요? 이 사명의 이름인데, 사명의 이름이라는 건,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사명의 이름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예수라는 이 이름은 당시의 유대에서 같은 이름이 동명 2인 3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는 무슨 이름이라고요? 기름 부으신 분이다. 사명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란 이름은 첫 번째는 왕이다, 왕. 이 그리스도는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분 아니에요. 정직하고 바르게 다스리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사명의 이름은 선지자다. 선지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구약에. 그러니까 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자들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이 제사장. 이 제사장도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바로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들에게 힘썼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뭐 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길하게 일어나죠.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여러분이 이게 복음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거기에 각종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뭐가 와요? 실제 변화가 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권능을 못 받았든지,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기를 힘쓸 때, 전할 때 주님이 역사를 합니다. 그 여러분이 입으로 못 전하면 어떻게 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봐라. 열몇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유튜브의 설교를 봐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들을 때, 성경은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가르치기도 안 하고 전하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못 만날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열망과 은혜와 능력이 막 물밀듯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전달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는지 모르죠. 여러분 마지막 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서 23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23절을 보겠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23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얼마나 큰 권능이에요. 너희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 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두렵고 무섭고 비겁하고 도주하고 도망하고 자기들 삶의 현장으로 다 가버렸는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들이 평강이 있었죠. 기쁨이 있었죠.
또 사명을 받았지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뭔데요? 사하여지는 것이래. 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제자들이 사람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 하는 걸 확실하게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반드시 죄 사함을 받고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에 눈을 뜨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대. 그대로 죄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죄가 평생 있어서 결국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갔어요, 안 전해갔어요? 이 복음은 우리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지금 성경의 본문을 어디를 보든지 다 복음이 다 베이스에 깔려 있잖아요. 핵심이 딱 복음에 깔려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복음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복음이 자리를 잡아서 주님이 역사하고 여러분의 삶의 미래가 열릴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영생 천국에 들어간다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복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복음은 두 가지로 나누는,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끝났으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6장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됐대. 부활의 첫 열매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됐다는 건,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우리도 부활하는구나, 우리도 반드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구나,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셔서 뭐예요? 이 복음이라는 건 바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우리의 죄를, 사람이 죄를 안 질 것 같지만요, 죄를 안 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이 안 빠져서 그래요. 내 속에 율법이 안 빠지면 모든 삶의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몰려오고 또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못 이겨. 내 속에 성질도 못 이겨냅니다. 막 짜증나고 막 괴로워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용서하는 이 주님을 딱 내가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서 주님이 나를 죄를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망실을 당하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콜하는구나,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전 성경이 이김인데 지금은 승리로 바꿔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해 주시는 분, 그리스도는 사명의 이름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제상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러분을 반드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해 준다. 용서. 성경의 마태복음의 6장에 보면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뭐하면요? 용서하면. 근데 율법을 가진 사람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 안 해요. 법에 맡겨놓으면 되는데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뭐예요? 용서하시려니와. 용서하시는 다음 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야 하네요. 용서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그냥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용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용서의 확신을 갖게 돼요. 나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냥 물 흐르듯이 용서해버리는 마음이 생겨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우리 안에 율법이 빠지질 않은 거예요. 율법이 빠지질 않으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나의 희망을 깨트려버리고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인생의 패배자로 만드는 일을 계속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의 확신을 가지시기, 나를 용서하신 주님, 내 삶의 현장에도 모든 걸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는 건 덮어주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못 덮어. 남이 잘못한 거 절대 못 덮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난 거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냐.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당했나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우리는 나는 죄가 없다, 난 사람보다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장면을 상상으로 말씀으로 만나봐봐요. 감격이 와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지고 감격이 오고, 왜 내가 거기서 또 넘어졌을까? 주님은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면서 희생하셨는데 그 사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용서와 두 번째는 이 복음은 사랑을,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그러잖아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립니다. 허다한 죄도 뭐하면 사랑하면 다 이겨버립니다. 이 사랑은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삶 현장의 가족들이 여러분 심심치 않게 여러분을 갈구고 힘들게 해도 옛다 사랑을 먹어라. 사랑을 줘야겠어요. 줘야 되는데 속이 또 변대기 속같이 좁아가지고 또 가서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싸워요. 싸우는 사람은 수두룩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싸워버려. 또 이 거지 같은 인간이 차를 이렇게 돼서 긁혀먹었다고 속상해하고 막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이 그냥 여러분 안에서 생겨지는 건요 계산적인 사랑이야, 이기적인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딱 들어오면 자기도 모르는 에너지가 힘이 생겨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삶이 교회 공동체예요. 평강이 넘치는 게 교회 공동체고 기쁨이 넘치는 게 교회 공동체고, 그래야 여러분이 주일날 막 집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일 있다가도 주일날은 날래게 뛰어나가자. 막 무엇보다도 그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